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가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족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을 함께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하여 이제 지도자들이 거절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상관이 없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해가지고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실현되는 과정에도 방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에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좀 때로는 아주 적극적인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중단될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저절로 다 잘 되겠지, 은혜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오늘 어쩐지 좀 힘이 안 나네요. 막 전도사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분위기 왜 이래요? 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그 에스라서 6장 6절 그 좀 중간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 에스라서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서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예, 믿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또 아까 우리 에스라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이제 못 짓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스럽게 저절로 되지 않고 좀 많은 방해, 때로는 그 방해를 받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방해가 왔을 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런 의심도 생기고, 또 방해받는다는 것 자체에 너무 낙담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그 방해가 강력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은혜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당연하고 때로는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막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를 받고 이런 거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뭐든지 은혜스럽게 복스럽게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방해 많이 받고 좋은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일수록 더 많이 방해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려다가 뭔가 조금 방해받으면 이게 뭐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다 막 뜻을 잃어버리고 막 이러면은 그거야말로 방해하는 자들이 의도했던 바겠죠. 도대체 오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방해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좋은 일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네, 한번 더 할까요? 방해받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헌신합시다.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조금 상교보고 내가 오랜만에 은혜 받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말이 많네 그만둬버리면 안 돼요. 그만두지 말고 이제 일이 될 때까지 계속 성기를 펄펄 내면서 하면은 조금 좀 은혜가 안 되긴 하는데 그만두는 것보단 낫긴 낫죠. 그런데 조금 이제 성숙해지면은 당연히 방해가 당연하지, 말이 많지. 그래도 나는 뜻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참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방해를 받을 때 뭐가 드러나겠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 이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받는 것도 좋았지만 일이 될 때 이제 뭐 저절로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했는지 이런 것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믿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도 은혜스럽게 막 일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방해에 낙담하지 말고 좋은 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냐 하면서 의심 생겨가지고 믿음 없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한번 볼까요?
그 4장에서 4장이네요. 4장 21절하고 24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4장 21절하고 24절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하고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그들이 고발하고 막 방해를 해가지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의 뜻을 이뤄버렸어요. 이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제 거절했더니 방해가 너무 격렬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거절하지 말고 그들이 와서 돕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도와서 성전을 지었으면은 중단되지 않았을까요? 더 중단됐겠죠. 그 사람들이 원래 성전을 짓고 도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를 숨기고 이제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온 사람들이라 아유 그들하고 손잡았으면 더 안 되죠. 이상하게 돼버려요.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해요. 같이 해도 중단되고 안 해도 중단되고 설교가 중단되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래도 중단되고 저래도 중단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출발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이 진행되지만은 그 과정과 결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하겠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물론 인간적인 뜻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지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른 성전 지어버리세 해가지고 그냥 도와줘? 그럼 같이 지어버려? 막 이렇게 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좋은 뜻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할 때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뭔 이런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아니 처음부터 탐탁지 않다든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마음을 숨기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걸 다 믿으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없네. 그런 것을 아직 경험 안 해보셨으면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숨기고 의도를 숨기고 와서 방해하려고 나중에 고발하고 막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같이 돕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뭘 원해요? 입맛에 안 맞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별로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불러줘가지고 정말 은혜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에 마음을 숨기고 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참 놀랍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다고 해서 이제 도와주겠다. 네 뭔 의도로 도와주려고 그러냐? 말해봐. 너 고발하고 방해하려고 그러지? 이러면은 그 사람이 방해한다고 그러겠어요? 네가 사람을 의심했다고 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다 몰라요. 알아야 쓴디. 그러니까 도와줄게 하고 온 사람이 속으로는 방해해버려야지. 그러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니까 딱 벗겨보면 늑대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요. 몰라. 벗길 수가 없어. 우리는 인간이라 양밖에 안 보여. 양이네. 근데 늑대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 의도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깊이 위탁되고 헌신되어야만 거절하죠. 이 사람들이 뭔가
아우 성전을 짓는데 뭐 도움이 되겠네, 이 사람들 의도가 나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거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면은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거절한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돕겠다는 사람에 대해도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아우 하나님의 뜻이 은혜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돕게, 무조건 같이 합시다, 이러면은 일 망가져 버려요. 높은 수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심하면 안 돼요. 네가 뭔 생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냐, 이러면은 피곤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탁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도 저희의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건 당연히 좋은 뜻이고 하나님께 주신 뜻이니까 어떻게든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 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옆에 분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당연히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뭐 되겠지 하고 하면은 이 방해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성전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의 순수성마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마저 약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도와줘도 성전 건축은 중단될 것이고 거절해도 중단되는 건데, 거절하고 중단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들의 도움받겠다고 뭔가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하면은 성전 건축도 중단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뜻은 잃지 맙시다. 아직도 말을 제가 이렇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지 맙시다. 예, 굳이 꼭 다 잃을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으면 되죠.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성전 보고 다 지어버렸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단됐어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이런 거 이전에 그 결과가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위탁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어서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받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뜻 놓치고 그 일에 매몰돼가지고 일도 흐지부지 되고 뜻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약화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마음이 우선순위가 딴 데로 가지 않고, 설사 좋은 일이라도 딴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깊이 위탁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깊이 위탁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에 마음이 우선순위가 가버리면 이거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성전 건축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좀 애매한 거는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 잃어버리냐,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했고 그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결과에 내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되면은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애매하게 된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잃어버렸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막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야외 예배, 이제 야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야외에 나가서 이제 소그룹별로 뭐 맛있는 거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겠대요. 이 예배 장소에서 가까운 데 가서. 그래서 좋겠다고 교회 이제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회의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정돼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아예 그냥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겠다고. 좀 당황했어요. 그건 사전에 이야기돼 있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너무 까다로운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전도사님이 좀 긴장한 모습을 이제 전화로 오니까 이제 느낌인데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딱 그래요. 물론 제 느낌에는 이제 제가 맨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째 누구들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꿔버리고 이러면은 또 위축될 거 아닙니까? 의도가 뭐냐면은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준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자기들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것이 무리한 결정이라는 거를. 말은 안 하지만 제 느낌에 자기들끼리 뭔 말하다가 서로 막지 못하고 오도오도하고 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전체 회의를 주관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보고를 할 때 자기 마음도 좀 복잡했겠죠.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버벅거리다가 전화 끊었어요.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 알았어.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 받아가지고 다시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죠.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 집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함께 결정하도록 배려한 거는 내가 있으면은 일사천리로 잘 결정되고 뭐 아무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가 잘 진행되는데 내가 있으면은 집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못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가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건데 그런 마음이 내가 있는 거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 말이 나올 뻔해. 알고 있는데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올 뻔해.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을.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나는 사랑으로 그래 잘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은 그 마음을 받아서 뭔가 결정하는 사람들도 사랑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사랑으로 결정하면 좋은데 야외 예배까지 밖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뭐 좀 내가 당황스럽긴 한데 내가 진짜 당황스러운 거는 그렇게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을 하고 나한테 물어볼 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물어보는 이런 부담감이 있다. 예, 나는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결정 내릴 거야? 우리한테 권한을 맡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전사님이 착해가지고 좀 울컥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사실 오늘 오후에 교회 집사님들하고 다 연락했대요. 문자로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냥 먹자고.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어.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다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깊이 듣더라고요. 되게 좋았죠. 계속 좀 그렇게 돼요. 뭔가 처음에 출발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한번 결정해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소그룹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분위기 점점 다운되면서 어떻게 한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가거든요. 저까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으면 성질 냈겠죠. 어째 일을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없게 되는데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게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간 좀 제가 이렇게 예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뭔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싶으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마음에 세밀한 이야기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좀 이렇게 마음에 세밀함이 있어요. 자기 마음 잘 돌아보고 뭐 당연히 컨트롤해서 아무 문제 없겠지 막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되게 좀 의욕도 일어나고 막 용기도 생기고 막 하고 싶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뜻은 되게 좋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없네. 막 좀 용기를 잃지 않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돕겠다고 할 때 먼저 좀 이제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다는 몰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그 마음하고 다르겠죠, 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해가지고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면서 하나님 뜻 한가운데서 안 벗어나려고 예의를 써야 돼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이게 의도로 숨기고 좋은 뜻처럼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세밀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분별을 못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방해는 일상이에요. 일상. 몇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대다수는 오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혹시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뭔가 하나님의 좋은 뜻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마음이 일어났어. 그래서 순종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좋은 마음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 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 가셔가지고 뭔 일 하다가 나는 좋은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네요. 나는 중단해야 쓰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주변 사람이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그 뜻과 함께 주어졌던 하나님의 좋은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 아주 중요시 여겨요. 사실은 그것이 열매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막 연기를 잃어버리냐고 어려움이 와도 더 좋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막 감당해내고 뭐 일이 이루어졌어도 전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을 들어올 새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만하려고 해요. 근데 많이 잃어버려요.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네. 낙담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니까 받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방해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내가 왜 개척을 하나, 뭐 좋은 교회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계속 가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그냥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저를 지켜주고 계속 헌신해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누군가 의도를 숨기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일의 결과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뜻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내 마음만 남아서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일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깊이 위탁된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깊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서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물론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헌신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4절 5절 에스라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 에스라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방해받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방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4절에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근데 제가 이제 NIV 영어 성경하고 같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 NIV 영어 성경에는 discourage 했다고 그래요. 죄송해요, 영어 써가지고. 영어나 잘하는 사람이 쓰면 모르는데 영어도 못하면 쓰니까 discourage하고 afraid 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심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의 첫 번째 내용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고 싶은 의욕을 꺾어요. 그리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뭔가 좋은 일을 하거나 또 꼭 좋은 일이 아니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려고 할 때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오고 실망이 오고 용기가 없어지고 이럴 때는 이것은 방해구나 이렇게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상하게 용기가 안 생기네, 그만해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실망이 들어오고 낙담이 되고 두렵고 이러면은 방해가 있다는 거 알고 이런 방해를 주는 존재들에서 거절을 하면서 그 방해에 딱 주시해가지고 방해랑 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실망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실망이 이리 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에 공격 오는 이런 방해들에 대하여 이것은 방해구나 딱 분별해가지고 집중해서 딱 보고 있으면은 대부분 그 방해가 힘을 잃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견고하게 안 하니까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들어왔고 실망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말이 나오면은 실망에서 두려움에서 말들이 나오게 되면 모두가 다 실망하게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개척교회 할 때 항상 그것이 힘들어요. 개척교회 하면은 제가 개척하는 전도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 한수만 목사입니다만은 개척하는 사람이야 마음이 좀 불안하죠. 안 불안할까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잘 될까 싶기도 하고 하나님 뜻에 헌신했어도 수시로 좀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길에서 개척하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은혜스러워요. 길에서 해도. 근데 점심 먹으러 가다가 그 은혜가 다 없어져 버려요. 메뉴가 얼른 안 나와서 불안해지고 누구랑 앉아서 밥 먹을까 하다 불안해지고 이상하게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저야 불안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도가 아니라서 모른가 봐요. 아마 불안하겠죠. 개척교회 가면은 그렇게 불안한가 봐요. 오늘은 왜 불안해요? 개척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불안하지만 성도도 불안한가 봐요. 다들 그 불안해.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말하거든요. 무엇이 불안하냐고. 저야 안 될까 불안. 여러분은 불안. 여러분은 운하고 있고 좋잖아요. 그래도 불안해. 벌벌 떨어요 느낌에. 그 불안이 막 전달되어 버려요 막. 제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은 좀 아늑한 장소에서 사람도 좀 모이고 좀 이래야 안정감이 있나 봐요. 10명 모여갖고 행하게 있으면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죠.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래도 불안해요. 불안하지 말란 말이 더 불안한가 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누구라도 한마디라도 이제 말이 나오고 이러면 그 불안해서 말이 나오니까 막 분위기가 완전 어려워지고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까 개척을 여러 번 하면서 너무 고민했거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안 불안하려고 해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결정을 해야 돼요. 수시로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불안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에 깊이 위탁되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다는 안정감이 있을 때 불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깊이 위탁되지 않으면은 그 다가오는 불안을 어떤 상황으로 잘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면 그 불안함에 반응해가지고 뭔가 하면 좀 더 일이 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나아간다면 방해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 방해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 방해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깊이 다시 한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그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막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별 일도 없던 사람이 자기는 미국으로 가야 쓰겠다고 맨날 일하고 있어요. 자기는 세계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 있다고 맨날 불안해요. 제가 한번 못 참고 그러면 가라고, 미국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고 성길만 어려워져 불던데요. 그렇게 말하면 못 쓰겠더라고요. 성길 내면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가고 싶으면 가라고. 제 속으로 이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째 간다고 해놓고 계속 있으면서 불안하게 할까? 가려면 가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웃으면서 가세요. 그 사람도 웃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의도는 옛날에는 가려면 가졌죠. 지금 안 그래요. 언제든지 가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있냐 없냐가 제 마음의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고맙죠 당연히. 한 명이라도 소중하죠. 없어도 그닥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뭐 내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저도 그냥 와 있을 뿐이죠.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아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해야 평안하고, 그 평안하게 사람을 대해야 이제 그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죠. 성도들도 목사가 일이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고 있으면 더 불안하겠죠. 성도는 목사가 일이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렵니다 하고 있어야 이제 성도도 그 목사님 통해서 영향 받으면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구나. 아 다행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미국 가는 거는 주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막 웃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개척하다 깨달았어요. 뭐 붙잡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안함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 공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깊이 입닥대어서 할 때 불안함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리라 이런 태도로 있으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주는 불안함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가지고 명확하니까 내가 안 불안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도 내가 깊이 헌신되어가지고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다. 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리라 이렇게 태도가 명확해야 불안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명확해도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어째 방해가 있다 이러면 금방 불안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뜻을 받은 사람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뭔 일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일이 어렵고 방해를 받고 두려움이 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어마어마한 어떤 방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방해들은 어마어마한 방해죠. 우리는 그 정도 삶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미 나올 사람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니까요. 뭐 적당한 방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깊이 위탁되어 가지고 하면은 모든 불안함을 이기는 평강한 삶이 또 어디로 보면 아무 일도 없이 평강해야 평강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어차피 불안합니다. 불안하시니까 이 추운데 여기 오셨지 않겠어요? 네, 그건 아닌 걸로. 그래서 삶이 어차피 불안정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불안정함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불안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예, 옆에 분에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당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안정감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딱 그만할까? 안 될 것 같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째 이렇게 일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요. 그때마다 마지막 제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계속 해야 돼. 언젠간 되겠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나는 하나님 뜻에 헌신하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될까 불안하고 뭐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는 순종함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리라. 나는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나 안 했나 그것만 살피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해는 막 뇌물을 줘가지고 방해하고, 세 번째 방해는 고발해갖고 방해하고, 다 이런 방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까지 방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못한다고 지금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뇌물까지 줘가면서 방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방해가 있어도 나 사람이 참말로 무섭구나, 저렇게까지 달라드네 이러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더 큰 뇌물을 주리라 이러면 안 돼요. 응? 일을 이루어보자 막 이렇게 가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근다고 해서 막 뇌물 주고 막 이런 사람 무섭기도 하고 막
그 사람 뇌물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너무 그 사람 미워해가지고 해도 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악한 자들을 보고 분을 품으면 행하게 치우치게 된다. 시편에 계속 말씀해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거 보고 질투하거나 성질 내지 마라. 이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을 하는 거 보고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저렇게까지 방해할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방해가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중단돼 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중단돼서 너무 오메 중단돼 버렸네. 사투리가 마구 나와버리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중단돼 버렸네 하고 낙담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중단됐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한데 어째 중단됐을까?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중단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중단됐을 때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헌신했는가? 이 일이 중단되는 것이 왜 낙담하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 이런 걸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중단됐다고 자기 믿음도 중단되고 일이 중단됐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도 중단되면은 그거야말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중단됐지만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사람들이 그 헌신을 멈추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전 건축은 중단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 그걸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을 중단하지 맙시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처음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안 해버리네요. 자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을 중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너무 내 눈에 보기에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위탁되고 헌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해를 받을 때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시다. 여러분 방해를 받을 때야말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방해를 받을 때 믿음 없어지고 일도 중단됐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중단되면은 내 마음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겠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어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고 중단되고 이럴 때 그때야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무엇에 헌신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사람이었겠죠. 유머를 좀 받아줘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유머까지 추워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유머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이 강하나 약하나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이 견고한 자.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불시험이 오고 그 믿음이 어떠한지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연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방해받고 뜻대로 안 되고 중단되고 이럴 때 연단의 시간이다 알고 나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사실 그런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고 막 겸손하고 공손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 앞에서도 공손해야 돼요. 막 일이 안 되고 있는데 허세 부리면서 되겠죠 막 이러면 이상해요.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과정에 조금 일이 될 때 가졌던 모든 불순물도 제거될 수 있어요.
분명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죠. 일이 또 저절로 되듯이 됐으면 또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고난과 방해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막아줘요. 꼭 굳이 고난을 통해서 잘못되는 걸 막아줄 필요는 없을까요? 고난이 없어도 다 막을 수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 자신을 제가 돌아봐도 일이 잘 될 때 마음이 훨씬 안 좋아요. 일이 잘 되면은 좀 그래요. 일이 안 되면은 막 가난해지고 막 겸손해지고 막 맥심 커피가 너무 맛있고 막 이래요. 일이 잘 되면 스타벅스 커피도 맛이 없어. 제가 제 마음이 어떠한지, 가난한지 안 한지 체크할 때 항상 맥심 커피를 종이컵에 꼭 그것이 공짜여야만 돼요. 어디 가서 밥 먹고 나면 있으면 그거 한 잔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어. 마음이 안 가난하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맥심 커피를 너무 달달하다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막 이래. 마음이 가난하면 너무 맛있어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게 돼요. 제 마음 저도 모르니까 그걸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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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방해를 받고 어려워서 참고 있는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 아닙니다만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을 연단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마치 뒤에서 바람 불어서 배가 나가듯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그럴 때가 있었죠? 없었네. 있었죠? 인생이 뭔가 누가 등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저절로 될 때도 있었고, 그냥 앞에서 바람 맞아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듯이 그게 방해를 받을 때도 있고 있었죠? 둘 다 없었어요. 상당히 평안하셨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약간 등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처럼, 순풍을 만나서 배가 가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은혜로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동안 20년 자비량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재정을 주시면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제 재정이 안 오면은 힘들어요. 이제 그게 막 1년도 갔다 2년도 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요. 재정이 없을 때 너무 좋아요. 나중에 이제 그 20년을 반복하니까 재정이 없을 때가 없어 느낌이 딱 오거든요. 또 가난해지겠네, 겸손해지겠네. 그것이 싫어. 그냥 계속 등 뒤에서 밀어줘야지. 또 왜요? 또 이제 어려워갖고 이제 막 맥심 커피 감사하고 막 돈 1,000원 쓸 때도 막 주저주저하고 막 조심하고 막 간절히 구하고 막 이런 게 힘들어. 사람이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안 구해요. 부족함이 없으면. 부족해야 구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 생각에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저를 연단되게 하고 겸손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게 해줘.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될 때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가 진정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놓고 나면 그 어려웠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게 너무 은혜스럽고 좋잖아요. 어디 가서 설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따뜻하고 훈훈하고, 다시 그런 일이 오면 싫고. 제가 막 작년에 제 아내가 셋째를 낳았어요.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셋째를 임신했던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띄엄띄엄 오니까 저도 기억이 띄엄띄엄 나요. 그래서 띄엄띄엄 오는 것이 좋아요. 매번 여기 올 때 압박감을 느껴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압박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내려놓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띄엄띄엄 와야 그나마 이렇게 설교하지. 아우 자주음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이제 애를 낳으니까 막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좀 힘들었어요. 43세 임신이 되니까 저는 47이고 둘째가 이제 막내가 본래 지금 고등학생 되거든요. 근데 셋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십몇 년 차이 나고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운 과정이죠. 뭐 계획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이제 열심히 막 했는데 계속 하혈하고 하다가 한 2달 동안 해가지고 제가 막 설거지하고 개척도 해야 되고 막 자비령상에 강의도 가야 먹고 살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밥도 준비해야 되고 막 아내가 2달 동안 누워있더니 겨우 이제 회복되고 걸어다니면 했거든요. 그런데 5개월째 되나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여보 나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랑 같이 산부인과 갔더니 큰 병원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큰 병원에 갔더니 왜 앉아서 오냐 빨리 누우라고. 애가 지금 나오려고 한다고. 5개월인데 애가 거꾸로 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이 만져진다고. 그래서 지금 나오면 애가 되게 위태로울 거고 태어나도 되게 건강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에 이 목눈 수술하는 의사가 있는데 거기 가겠냐고. 가다가도 근데 애가 나올 것 같다고. 결정하라고. 간절히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지.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때는 응답을 못 받아요. 일이 힘들 때는 응답이 없어. 제가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어.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할까요? 아내도 모른다고 그래. 왜 그런 때는 항상 모르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겨우 기도 여보 우리 그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내도 아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앰뷸런스 타고 막 가는데 다행히 애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목눈 수술하고 퇴원 못했어요. 수술이 잘 되긴 했는데 아내가 수술 들어갔는데 막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막. 제가 막 저도 눈물을 꾹 참고 여보 힘내 알았지? 들어가 나니까 아내 신발 들고 그 수술실 앞에서 이제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술 끝나고 나오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막 아내 막 이제 8주 동안 누워 있었어요. 8주 동안 양수가 계속 나오고 이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의학 교과서를 새로 쓴다고 막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안 나고 끝까지 버텼어요. 애 키워서는 안 나고 막 8주를 버텨가지고 1.49kg 만들어가지고 600 몇 g인가 뭐 이랬을 텐데 아주 작은 1.5kg 만들었는데 그래서 7개월 만에 애를 낳았죠. 8주 동안 누워있는데 제가 계속 집에 가서 애 둘 돌봐야 되고 간병인 쓰긴 썼지만 또 아내한테 가서 몇 시간 또 아내 즐겁게 막 위로하고 발 마사지 해주고 제 묵상 노트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하고 웃기고 또 집에 가고 어디 가고 교회 개척하고 막 그러니까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뻔했는데 강의도 다 취소하고 막 이러니까 막 좀 힘들었어요. 아내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하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런 방해와 핍박과 불시험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이 나 안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나 만나고 이 고생해. 내가 미안했더니 아내가 맞다고. 너무 자유하네. 저도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애 낳고 이제 한 2달 동안 인큐베이터 있고 아내도 이제 산후조리하고 열심히 도왔는데 또 뭐 암인 것 같다고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또 몇 달 기도했는데 깨끗해졌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아내 돌보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고 막 급한데 평강하지 않나요? 안 믿으면 못 살아요. 응? 안 믿으면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아내 만나러 가면 기도 많이 하고 평강한 마음을 아내 막 기쁘게 하고 아내 마음 좋게 하고 아내도 조금만 마음 놓치면 짜증부터 나. 너무 힘든 게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암이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아내가 길거리에 앉아서 울어보더라고요. 따뜻하게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 막 이래 했는데 저는 더 죽겠더라고요. 어째 인생이 이럴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 그래서 아내 막 위로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약속 주시고 막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게 힘들 때는 또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도 막 집에 돌아오고 아내도 집에 와서 이제 점차 애는 다행히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12월 달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이 자비령을 산다는 12월 달이 힘든 달이에요. 교회마다 강사를 안 불러요. 교회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느 어떤 좋은 교회에서, 명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강의를 3번이나 불러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강의하러 갔는데 맥심 커피랑 김밥이 있더라고요. 김밥 먹고 맥심 커피 먹는데 맥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단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좀 기뻐할 수 없냐? 이런 마음. 지나놓고 나면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아. 근데 연단 받다 보니까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이 시간을 좀 좋아할 수는 없겠냐. 그래서 성경에도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부족함 없게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해 주시고 보호하시는지 잘 안 느껴지니까. 지나고 나면 너무 보호받았구나. 왜 지나고 할까요? CCM 찬양 가사를 쓰고 싶네요. 왜 지나고 할까요? 그때 기뻐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괴로워도, 일이 중단되고 이래도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이럴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야 돼. 그때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다시 순전하게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감사해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뜻이 좀 뚜렷해지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0절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됐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그 고발하던 사람들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고발하던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냐고, 우두머리들이 누구냐고. 그 답변이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6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서 6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믿습니까? 6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다리오 왕이 다 조사하고 다시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가 뭡니까? 성전 건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좀 허망하긴 해요. 하나님의 뜻에 깊이 헌신하고 연단은 다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요. 왜 이래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람이 뭔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수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건축하라 하면 건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을 이루었냐 못 이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것을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뜻에 헌신해서 나아간든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본래 다른 찬송 하려고 했는데 찬송가
그 통일 찬송가 예전 찬송가로는 찬송가 330장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바뀐 찬송가에서는 몇 장인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예전 통일 찬송가로는 330장인데요. 제목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를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갑자기 바꿔가지고. 예. 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같이 한번. 제가 이 언제 시작이 될지 잘 몰라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찬송가 가사 그대로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죄악을 벗으려고, 빈곤한 삶이나 아픈 몸을 벗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가난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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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왔는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마음이 낙담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에든 내가 어디서 예수님을 구했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나는 평생 예수님을 구하리라, 예수님의 뜻만을 구하리라, 내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잊지 않으리라.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